다윗의 헤브론에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지요.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앞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들의 또한 비참한 역사가 있지요. 위로 형 셋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 암논도 죽었고 압살론도 죽었고 길르압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연스럽게 맞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높여서 왕에 즉위하는 것들을 연출을 하고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즉위식을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즉위식을 진행해 나아가는 이 1장 앞부분에 나오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 아도니아가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 즉 제사장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셀프 탁 눌러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 나아가는 그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 이 부분은 쏙 빼놓고 호위대, 마차, 사람들 초대하고 왕자들 다 초대하고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왕이 되려고 허세를 부리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 이 부분을 아도니아는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성경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3번. 첫 번째는요, 사무엘에 의해서 자기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 위에 기름을 쭉 부을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윗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면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울 그리고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지요.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다 죽고 또 아들들도 전쟁에 나가 죽었지만 남아있는 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살아남아 있었죠. 그때 사울 왕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자기 마음대로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가 두 사람 다 결국은 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위기를 느끼고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서 장로들이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윗이 그곳에서 33년을 다스리죠. 그래서 총 40년 6개월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자로 있으면서 왕으로 다스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기름 부음을 다윗은 3번이나 받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를 다윗 왕이 덧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자 이제 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 나가야 하지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34절 말씀 보십시다.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아멘. 32절부터 시작해서 35절 그 내용 속에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어떻게 왕으로 세워야 할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단의 아들 분이아에게 그 절차를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절차를 말해주는 과정 속에 다윗 왕이 정말 중요하게 말해주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34절 솔로몬에게 꼭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왜요? 다윗은 이 왕으로 세워질 때 단순히 절차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자신이 알고 있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려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체험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체험했던 경험이 있기에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붙잡아 주셨고 나라가 위험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나라를 다스려 나아갈 때 앞길이 막힐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시는 것을 다윗이 깊이 체험하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 왕이 앉는 왕좌,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모든 사람을 다 내려다보게 만들어져 있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앉는 거죠. 하지만 그 왕이 되어서 그 왕좌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렇게 기름 부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름 부음을 이렇게 강조합니까?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죠. 바로 기름 부음 있은 다음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윗이 크게 감동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크게 감동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요, 하나님이 급하게 달려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쭉 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임하다라고 하는 것, 크게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다윗에게 돌진해 왔다. 급하게 달려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임재가 다윗에게 계속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자기 다음의 왕으로 세워지는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처럼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솔로몬, 자기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부탁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하심,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 속에서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여 주셔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인생이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제가 이게 참 어렵고 힘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한 마음도 붙잡아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그냥 힘, 능력, 권능, 은사 이런 것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임재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참으로 귀한 성령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소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자기 삶에서 잘 준행해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꼭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솔로몬에게 꼭 기름을 부어주라 이렇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하고 복된 것인지 자기 자신이 체험해서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또 하는 것임을 저희들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사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보혜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위로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 꼭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